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과 종교 개혁이 목적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구독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언을 분별하는 7단계, 예언을 분별하는 7단계, 케네시 해김 목사님 지으시고 믿음의 말씀사 출판한 책을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예언을 분별하는 7단계, 해김 목사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김 목사님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김 목사님은 2004년도로 기억하는데 소천하에서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해김 목사님은 교사이고 선지자이시고 복음 전환자이십니다. 예언을 분별하는 7단계, 2010년 12월 13일 날 초판 인쇄가 되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그들의 열매로, 제2장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가, 제3장 말씀과 일치하는가, 제4장 그들의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제5장 모든 예언이 하나님에서 온 것이 아니다, 제6장 예언이 자유를 가져오는가 속박을 가져오는가, 제7장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예언에 대해서는 참 이 종교적인 교회들이 말이 많습니다. 맹인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예언하는 교회를 이단시하는, 또 이단을 정죄하고 음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항상 맹인들이 문제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맹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사를, 또 은사를 사용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집회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령 해방죄를 지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장로교 쪽이 아주 심합니다. 저는 17년 전에 성령세를 받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어떤 데는 뭐 24시간 잠 안 자고 성경 읽은 적도 있습니다. 한 6년을 성령께서 관건하심으로 뭐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그때 예언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는 도시에는 예언하는 그런 교회가 없었는데, 가까운 도시에 예언하는 교회 다니는 아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오후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오시면은 예언 사역으로 섬겨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예언이 뭔지도 상세히 모르지만 조금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면 그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그 예언하는 걸 뭐 지식적으로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받으려고 여기서 한 30km 떨어진 그 도시에 가서 예언 사역을 받았습니다. 예언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17년 전인데 그때 받은 예언이 지금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참 저는 예언을 받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하는 걸 저는 잘 몰랐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이 종교적인 책을 읽었지 영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계시적인 설교나 책을 별로 듣지 못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그 예언 사역자가 뭐라고 저한테 말했냐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옮기라십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언을 마치고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하고 그 제가 아는 집사님과 같이 한잔하고 녹음 테이프를 받아가 왔습니다. 와서 저는
그 테프를 집에 와서 몇 번 들었죠. 들을 때마다 이 교회로 옮기라 하십니다 하는 그 말이 제 영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문에 얹어놓고 하나님께서 확정을 주시면은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하고 평소에 좀 아는 분이었죠. 친하진 않지만은 서로 얼굴 알고 이름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집사님 예언 받을 때에 예언에서 이 교회로 옮기라는 예언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안 옮기고 지금 그냥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른 예언은 제가 들으면서 공명이 되는데 이 교회로 옮기라 하시랍니다 하는 그 예언은 공명이 안 돼서 제가 선반에 얹어놨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 예언을 불신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언을 불신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제 영에 걸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은 그 예언 받은 녹음 테이프를 돌려주셔야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그러나 또 제게 전화해서 예언 사역을 받아보라고 건면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녹음 테이프를 돌려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그 30km 떨어진 도시에 있다가 제가 사는 도시로 성전을 옮겼습니다. 옮기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다니는 또 장로님도 아는 분이 계시고 한데, 이 목사님 부부하고 장로님 부부가 우리 집에 수시로 올라왔습니다. 이 교회를 옮기라고. 저는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옮기겠다고 했죠. 그랬더니는 우리 집에 몇 번 올라왔습니다. 제가 전화 받는 걸, 목사님 오지 마세요. 저는 지금 목사님 교회로 부르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 부르심을 따라서 성령 인도에 따라 갈 겁니다. 올라오지 마세요. 한데도 올라오셨어요. 제가 굉장히 그날 좀 피곤해서 제 방에 쉬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 목사님 부부하고 장로님이 오셨으니까 나와 찬양하라고 얘기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내가 그랬지, 목사님 오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알았다 하면서, 그러면 찬양하고 가세요. 제가 피곤하니까 쉬러 들어가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도 또 그 교회 다니는 제가 아는 또 여자 집사님 한 분 또 와서 교회 옮기라고 내한테 관건하고, 그 다음에 초신자인데 제가 좀 알고 계시는 분이 또 오셔서 또 교회 옮기라고 관건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못 옮기겠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 방문을 했죠. 가서 목사님 부부 만나서 제가 사실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로 하나님께 부르심 안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옮깁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제보 이 교회를 옮기라고 강권하고 우리 집 오시는 건 오지 마세요. 그냥 와서 영적인 교제는 제가 얼마든지 원하고 환영하고 차 대접하지만은 이 교회를 옮기라는 그런 권면은 저기 하지 마세요 하고 그 교회를 딱 나왔는데, 어떤 기분이냐면요, 제가 지하 동굴에 한 달 동안 갇혀 있다가 해방돼 나온 그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후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의 섬기는 교회를 옮겼죠. 그 예언 사역자가 사심이 들어갔죠. 교회를 옮기라는 걸 자기 교회로 오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면이 있어서 제가 그 교회를 옮기지 않았지만 그 예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해기 목사님 책도 읽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그들의 열매로. 신약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모든 불꽃을 일으켜야 하지만 또한 참된 은사와 함께 거짓 은사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몇몇 거짓 요소들이 스며들었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위조 지폐를 몇 장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몇 장이 위조 지폐라고 해서 멀쩡한 돈과 지갑을 전부 버리지는 않습니다. 신자들은 참된 은사와 거짓 은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두운 채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예언자, 선지자와 예언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성경은 예언을 분별하는 7단계로 제시합니다. 이 단계를 공부하는 것은 지금도 나중에도 당신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언을 분별하는 첫 단계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란 일이니라.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베드로 또한 초대교회에 쓴 편지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와 거짓 예언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초대교회에 이러한 경고가 필요했다면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님의 만찬과 물 침례와 그 외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적은 대로 믿고 실행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말한 것을 믿고 실행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말씀하신 바를 아셨을까요? 나는 그랬다고 믿습니다. 나는 지금의 사람들도 그분의 경고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분은 거짓 선지자들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기란 일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양들처럼 매우 겸손하고 매우 온순해 보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겉모양으로 그들이 노랗기라는 늑대임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던져 불에 다시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전에 겉보기에는 예언 및 다른 은사들에서 강력하게 쓰임받던 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배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을 때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부터 어떤 계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꼭 집어 뭐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말하기를 그는 나와 같은 주파수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열매를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친구 목사님을 위해 설교하게 되었는데 그의 교회에 아까 말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자가 사기 혐의를 받자 내 친구 목사님이 그와 대면했습니다. 그 전도자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세상에 거기에는 진실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의 처제가 그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자 그는 다시 그 전도자와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그보다 더한 거짓말은 없을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목사님의 처제가 녹음기를 들고 그 전도자가 몇몇 성도들과 연 비밀 집회에 갔습니다. 그녀는 그가 한 말을 녹음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만 선의를 위한 거짓말은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무엇에 대한 것이든 상관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그를 대면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도 알다시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 전도자가 장황하게 떠들썩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의 예언을 믿겠습니까? 그런
그가 이런 사람인 줄 알고도 당신은 그의 예언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2장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가? 예언을 분별하는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요한복음 16장 14절. 그리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만약 어떤 예언자가 옳고 예언이 옳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이 사람에게 집중하게 한다면 예수님께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예언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의 구절을 문맥에서 떼어서 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누군가는 단지 지적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장의 첫 절에서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문맥에서 바울이 말한 바는 영적인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는 예수님이 주되심을 예수님이 주님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가 언급됩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면 지금도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2절에서 만약 예언이 하나님부터 난 것이라면 이것은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또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대한 그들의 태도를 통해 예언자와 예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언자가 예언이 예수님께서 멀어지게 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이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나타낸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제3장 말씀과 일치하는가? 예언을 분별하는 세 번째 단계는 말씀과 일치하는가라입니다. 참된 예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말씀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성령님은 말씀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예언을 통해서는 다르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같은 성령에 의한 것이라면 말씀과 일치할 것입니다. 이는 그 예언이 반드시 마귀에게서 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악한 영에 영향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단순히 인간적인 논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악한 영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거나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과 논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며 베드로는 부지 중에 마귀의 말을 듣고 잘못된 것을 따라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분별하는 세 번째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예언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4장 그들의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예언을 분별하는 네 번째 단계는 그들의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라. 주제넘게 자신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자들을 표시해 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한낱 사람의 말이니라. 제5장 모든 예언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예언을 분별하는 5번째 단계는 설령 예언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예언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때로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그건 확실히 맞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 아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두 번째 단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표적이나 기사나 예언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나요? 아니면 그분에게서 벗어나게 하나요? 이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경을 더욱 경외하게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탄생이나 다른 기본 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나요? 우리가 이런 예언들을 분별한다면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예언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성경적인 예언의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들이 예언한 것은 85%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들은 정말 예언자가 틀림없어요. 성경은 바로 여기 신명기 13장에서 사람들이 예언하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신 대신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성경은 이 지침들을 따라 당신이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만약 여러분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어떤 것을 예언하거나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을 다른 신들에게 이끈다면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당신 하여금 하나님과 성경 말씀과 다른 옳은 것을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 예언이 실현됐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이끄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지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6장 예언이 자유를 가져오는가 속박을 가져오는가. 예언을 분별하는 6번째 단계는 예언이 자유를 가져오는가 속박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가장 먼저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가 가진 동일한 믿음의 영으로 행했다면 그것은 자유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속박을 가져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과 해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속박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속박에 묶거나 붙잡아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같은 영이 중요합니다. 내가 언급했듯이 나는 그 전도자의 열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의 예배에 갔을 때 그가 내가 가진 같은 영을 갖지 않았음을 감지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어떤 혼란과 불순함을 감지합니다. 당신이 그런 것을 감지했다면 나는 매우 조심하라고 충고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가 같은 영, 즉 믿음의 영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여전히 믿음의 영인 성령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두려움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능력과 자유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제7장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예언을 분별하는 마지막 7단계는 요한 1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어떤 것이 옳지 않으면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즉 당신 안에 거하는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성령님은 어떤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당신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거기에 계시며 그래서 당신은 즉시 알게 됩니다. 아멘. 때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자존심을 가집니다.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실수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즉시 당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교정이 필요했다면 교정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름 부음이 당신 안에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진리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당신에게 알려주시고 지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언가 선을 넘었을 때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기름 부음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선을 넘은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만한 상식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예언자와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신만이 옳다고 말해서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게 이끌어 간다면 어떤 종류의 현상이 나타나든 간에 당신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바른 것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언을 분별하는 7단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쓰시고 믿음의 말씀서 출판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언 사역으로 섬김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예언 사역을 지금까지 한 20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17년 동안에. 공개적인 예언도 받아본 적 있고 또 집회에서 개인적인 예언도 받아본 적 있습니다. 이번 대전 사랑교회 말씀과 성령 대축제에서 예언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예언이 공명이 되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과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창조 힐링 유튜브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증받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고 3번 연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예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언 사역자가 한 번 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한다고 여러 번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예언 사역자가 거듭거듭 내 사역과 내 삶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는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약한 것들, 없는 것 주되 하나도 못해 무식한 것들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아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언 사역자를 분별할 때는 예언 사역자의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아무리 예언이 정확하고 어마어마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예언 사역자의 열매가 없다면, 예언 사역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자기에게로 인도한다면 그 예언 사역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언을 분별하고 예언 사역자를 분별하고 열매로 그들을 알지하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예언을 분별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신약에서는 모든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을 분별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받아 계시적으로 쓴 영적인 성령 말씀, 성령의 지식, 성령의 진리로 가득 찬 신앙 서적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케니스 해긴 목사님 책을 많이 읽으시길 권면드립니다. 변승훈 목사님 책을 많이 읽으시길 권면드립니다. 케니스 해긴 목사님 책과 변승훈 목사님 책은 목사님 머리에서 나온 책이 아닙니다. 다 계시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분별하고 쓴 책들입니다. 처음에 읽으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꾸준히 기도하고 변승훈 목사님 책과 케니스 해긴 목사님 책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되고 성장되는지를 모릅니다. 꿈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니스 해긴 목사님과 변승훈 목사님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 감사하고 있고,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 인생 기적의 날, 최고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케니스 해긴 목사님의 책 예언을 분별하는 7단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과 종교 개혁이 목적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